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어제는 6.25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것도 주일에 일어난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 이후로 출생한 세대에게는 이 6.25는 직접 겪어보지 못한 그런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에게는 유신이나 광주라는 이야기 역시 직접 겪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에게는 아마도 그러기 때문에 6.25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심지어 거의 모르고 6.25가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많고 아예 관심조차 없는 그런 옛날 이야기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서사에 관한 논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사는 사건의 진행 과정이나 인물의 행동의 변화 과정을 앞뒤의 시간의 앞뒤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는 서술 방법인데 좀 복잡하지만 말하자면 영어에서는 나레이션이나 스토리로 번역되어지는 것을 서사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서사는 크게 두 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첫 번째 서사는 산업화 서사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정말 무엇이 찢을 정도로 가난하다고 표현되었던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끊고 먹고 사는 문제,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었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잘 살아보세, 좋아졌네 좋아졌어 라는 노래. 그 노래가 마을회관의 스피커를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던 기억들을 생각해 봅니다. 겨울이면 두 끼를 먹거나 아니면 끓여서 먹고 국수를 삶아도 띵띵 불려진 국수를 삶아야 그나마 가난한 식구들이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배부르게 먹는 것, 맛있는 거는 고사하고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민주화 서사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반드시 시대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산업화 시대에도 민주화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오늘날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빈곤을 벗어난 이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삶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 다음에 이 삶의 어떤 평등과 민주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이슈로 등장을 했습니다. 잘 살되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야 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도 살기에 너무나 힘들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랜 동안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내지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에게 이러한 산업화 서사나 민주화 서사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과거의 이 산업화 서사와 민주화 서사를 중심에 놓고 논의하던 그 논의가 아직도 우리 사회의 진영 논리 속에는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나서 현재 40대 미만의 연령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에게는 과거의 부모님 세대가 가졌던 이 산업화 서사와 민주화 서사가 그렇게 강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이것에 우리가 굉장한 혼란과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산업화 서사와 민주화 서사의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동안에 새로 태어난 세대들에게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는지,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도덕성의 기초에서
국민이 서로 소통하고 신뢰의 토대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하여 어떤 서사가 우리 사회의 서사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국민들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돼서 힘을 모으고, 그 모아진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사의 세계에 기여하고,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가난한 나라들과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그 서사가 도대체 뭘까?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인 서사에 대한 그러한 논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서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서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시대의 변화를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토대 속에서 시대 속에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가치의 어떤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면, 기독교인들은 시대에 지나치게 매몰되거나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피안으로 도피하지 않고 시대에 건강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6월 12일에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몇 번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써왔고 쓰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써나가길 원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항상 진중하게 생각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라는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히즈 스토리라고 말할 때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들이 모여서 복적거리며 쓰는 인간의 이야기가 교회의 관심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거룩한 이야기가 되도록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의식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결국은 특정한 진영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 하나님의 거룩한 서사에 개인적인 삶이 연결되어지고 가정이 연결되어지고 무엇보다 교회가 연결되어져야 개인의 생애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정이 영적인 계보를 확장하고 전승하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선포하는 본질적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부가 6월 10일에 오후 찬양 예배 때 모세라는 뮤지컬을 상연했습니다. 아마 제가 한 10번 이상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어서는 거기에 있는 가사들을 다 이렇게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음미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차례 그것을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 뮤지컬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뮤지컬을 보면서 느낀 것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적인 뮤지컬이었다. 물론 아주 꼼꼼하게 뜯어보면 약간의 어떠한 벗어남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99% 가까이 이 뮤지컬의 내용은 성경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 고백적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청년들이 부르는 노랫말의 가사를 음미해 보시면 그것은 자신들의 삶의 어느 순간에 가지는 영적인 고민들,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어떻게 나갈지 알지 못하는 아포리아, 그 혼란과 당혹감이 표현되어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 안에 해답을 발견하고 주께서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에 그것은 신앙 고백적이며, 저는 사실 그 신앙 고백적인 노래를 들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뮤지컬에 참여한 청년들은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고백적인 것을 남에게 멋지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실존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은 뮤지컬 한 번 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생의 길이 속에서 끊임없이 씨름하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구현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모두도 그러한 노력에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뮤지컬을 보면서 받은 느낌은 교회다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대략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어서 그 뮤지컬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아마 교회가 작아서 교회에 되도록이면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을 합니다. 다이소에 가서 5,000원 미만의 물건을 파는 다이소에 가서 그 뮤지컬을 위한 재료들, 소품을 준비하고, 또 자신이 가진 어떠한 부분들을 내놔서 그 뮤지컬에 참여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저도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모아 모두가 함께 만든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뮤지컬을 노회장님에게도 보내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큰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그 소식을 노회 카톡방에 올리면 예의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그러나 음지에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의 다양성에 참여하는 전도 목사님들이나 기관 목사님들이 글을 올리거나 작은 교회가 어떤 소식을 알리면 기껏해야 서너 명이 댓글을 달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 회장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뮤지컬이 잘 만들어진 것을 자랑하려고 이것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노회 모든 식구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약할수록 배려하면서 참으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일하면 되는 것이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작다고 많은 것을 시도한 이후에 탈진이 돼서 패배주의에 빠져 위축되고 그리고 타성해져서 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많은 것들이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러기에 더 은혜를 구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전심과 합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자람을 치우시고 부족함을 풍성케 하시고 모든 위험에선 막아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교회가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은 작은 교회가 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1인 면역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고백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큰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작은 교회가 오히려 교회다운 교회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뮤지컬을 보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고 멈추는 것이 교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지난 주간에 거룩한 서사란 주제로 소크라테스, 신소크라테스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의 몇 부분을 온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의 생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30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훈련해 가셨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시간이 그에게는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그 시간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킨 시간에 이 광야 40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예측이나 기대와는 다릅니다. 한 청년이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계획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계획만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때는 사람의 계획을 세워도 사람의 계획 세움과는 전혀 다르게, 예측과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일에 계획이 있으시고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압제 가운데 신음하며 원망했지만,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하다 또는 신기하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는데 그의 이름은 건져냄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스스로 물에서 건져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세의 이름에 또 그의 생에 일어나는 일은 앞으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큰 구원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사건으로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책임을 맡았기에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비하고 신기합니다. 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지도자로서의 학문과 리더십을 훈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궁으로 가기 전까지 그는 어머니의 모유를 먹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왕궁에 자랐는데 그렇게 민족 의식을 발휘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또한 자기 민족끼리 다투는, 압제받는 백성끼리 다투는 모습으로 책망했겠는가? 그것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민족 의식이 고취됐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에게 들어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의 그런 길에 들어섰을 때 그는 아마 인간적으로는 전혀 앞날을 내다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궁에서 왕자로서 있다가 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이 탄로나서 그가 광야로 도망갔을 때 헬라의 아포리아, 길이 막혔다라는 표현인데, 그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아마 어떤 면에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눌려있고 고통스럽고 좌절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아주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고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할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이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치는 목자로서 앞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책임을 감당할 사람으로서 목자로서의 훈련을 했습니다. 이 광야의 고독 속에서 그리고 그는 묵상하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현대인의 불행은 방에 틀어박혀서 생각할 줄을 모르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핸드폰과 여러 가지 번잡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깊은 내면의 대화를 할지 모르는 어리석음, 그리고 끊임없이 분주함 속에 있지 않으면 불안한 병듦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한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내면의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항상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건 병들었다는 증거다. 하루에 10분만큼은 핸드폰하고 단절하고 적어도 내 자신과 대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훈련을 했어요. 그런 훈련을 통하여 점점점 공간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끼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행복하지도 않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고독의 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모세에게 창조적인 고독의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기에 신비하고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30년 이스라엘 압제 430년의 사슬을 끊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이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세상 만민에게 선포할 사명을 위하여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 훈련하신 것입니다. 저는 생애에 보통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평범한 삶입니다. 그러나 좀 더 도전의식이 있고 야심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비범한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멈춘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신앙생활 이상을 나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의식해야 할 세 번째 삶의 단계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거룩한 역사.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왕비가 된 줄 아느냐? 내가 이때의 민족이 이 가운데 잠잠하면 우리 민족은 다른 데로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네 집안은 화를 면할지 말라.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만은 협박이 아닙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을 망각하고 가는 사람은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깨닫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반드시 계산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비범한 삶을 꿈꾸지 않아도 평범한 일상 속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연결되어지면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무의미하지 않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도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성공과 성취가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형통함을 주셨을까? 왜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이러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내게 이러한 재능을 주시고 때로는 이러한 물질을 주시고 때로는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언제나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민감성 속에 나아간다면 평범한 삶을 살아도 그는 결코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또 한 번 나온 대화의 내용이었는데요.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정말 모세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역사와 관련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말씀의 진실하심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실성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달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들을 이제 그 물의 나일강에 띄워야 했던 어머니와 그 안타까워하는 누이의 모습도 나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었구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하고 신기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산이 한 번 변할 만큼의 10년 동안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네 분에 이어서 오늘 장로님과 제가 감사의 회고와 함께 교회가 나갈 길에 대해서 교우들과 함께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들 동안에는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도 있었지만 괴롭고 번민이 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안에서 회고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주님이 이끌고 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인간의 노력과 계획과 성실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하심과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마음 깊은 곳에 고백하면서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한 민감성과 민감한 분별력을 가지고 또 그 일을 위하여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부단히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온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갖는 유일한 소망의 근거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무엇보다도 교회적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의식하며 가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에스더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정과 모세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아버지인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그렇게 나오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더욱 이러한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 영적인 민감성 속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이끄시는 대로 더욱 온전하게 신뢰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된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역사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전개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